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450면에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기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겨울 풍경화를 마친 화가가 몇 걸음 물러나서 자기가 그린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느 곳 하나도 틀린 데가 없었고 그가 그림을 볼 때 나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아래로 휘어져 있는 모습도 유연히 드리워져 있는 그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한 오막살이 처마 밑으로 고드름이 우아하게 내려져 있고 땅 위에는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신선한 눈송이 같은 것들도 너무나도 조화롭게 화면을 채우고 있는 것에 흡족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팔리지 않고 몇 개월 동안이나 화랑에 그대로 걸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화가의 특징은 겨울 풍경화를 그리는 게 그 화가의 장점이기도 했고 그 사람의 전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화가에게 왜 이렇게 그림이 팔리지 않는지 그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화가가 당신은 붓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그 붓을 받아들고는 몇 가지 색을 혼합하더니 듬뿍 찍어서 오막살이 창문에 붉은 빛을 덧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색빛을 찍어서 오막살이 굴뚝이로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그 그림은 팔려버렸다고 합니다. 이 겨울 풍경화를 전문으로 그렸던 이 화가는 춥고 쓸쓸해 보였던 이 겨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지만 그 붓끝으로 덧칠해진 창문과 그리고 연기가 피어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그림이 오히려 온화한 그림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따뜻함이 깃들어져 있는 그림으로 다시 뒤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그림을 보더라도 그 감정을 여실히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미물 하나에서도 감정을 느끼고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듯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때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문과, 이과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저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과로 진학을 했는데 문과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학을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감정이 뭐냐고 이렇게 이 시험을 물어보면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이 답이라고 외워서 써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반면에 이 수학은 답이 똑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그렇다고 성적이 아주 월등하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기분 좋게 수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이과 체질인 것 같은데 문과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읽더라도 문과의 이 적성에 맞는 친구들은 그 시를 읽으면서 막 눈물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를 보고 감동이 된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또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감동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고 그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짓눌려서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때로는 그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감정을 표출해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오점을 남기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이 화를 내는 장면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이 상황이 왜 온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의 감정과 신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립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삽입시켜 놓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 이 한 구절을 쓰기 위하여 이곳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사무엘의 죽음을 뒤에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이 25장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을 사무엘이 죽은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원문의 성경은 장과 절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글로 쭉 하나의 책으로
이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데요. 이 종교개혁 이후로 또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6세기, 15세기에 장과절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기에다 왜 이것을 삽입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유명한 사람들도 성경의 큰 인물들도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잘 넣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삭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이거든요. 또한 이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그의 묘실에 리브가가 들어가 있음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사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음을 그냥 기록해 놓은 걸로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며 한 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장면이 전환되어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었음을 오늘 사무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정시대가 확실히 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의 구분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에서 계속 이 사무엘상 서두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의 서두 부분에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문장 하나를 넣어놓고 지금까지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 이 이후에 블레셋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게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복선처럼 깔아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으로 장면이 전환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죠. 분명한 것은 이 장면의 전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의 감정적인 전환이 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왜 다윗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감정의 표출이 그다지 좋은 면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 다윗의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 감정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발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나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은 마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다. 다시 말하면 마온 출신의 사람인데 갈멜에 그의 이 생업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업은 목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러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에게는 부인이 있는데 그의 부인은 아비가일이고 그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출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렙의 후손이다, 갈렙 족속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고 또한 다윗도 유다 지파에 속한 이세 가문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같은 집안에 같은 성을 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씨족일 텐데 지금 나발에 대하여서 다윗이 보호하고 지켜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발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양을 지키고 양들을 키우고 있을 때 또한 목축을 할 때 그 주변에 그 누구도 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호하였다.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후원을 해달라라는 의도로 종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년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금 이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한 말을 가지고 다윗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말을 나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그 사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아니냐라는 의도로 말합니다.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양을 키우는 자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나 떡이나 물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말을 하며 내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요? 또한 한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면 이새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의 아버지가 관심이 없으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우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유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이 정치인의 이름은 알지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분 여러분들 있으시나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지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의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없거든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은 다 알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다라면 다윗이 누구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모른다라고 말할 텐데 이새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위에 있고 그의 왕권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나발은 그 영향권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지금 나발을 돌보고 나발과 함께 있었던 목축하였던 이들을 지켜주며 나발이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를 돌보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찌 보면 사울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유다 지파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이세의 가족들이 다 다윗과 함께 도망을 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세의 가문이 다 다윗과 함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언제든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사울에게 있지 않겠나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 지파가 각각의 이 분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던 시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 전환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의 세력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지파의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어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 지파라고 불려지는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윗을 인정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그러한 임직식을 또다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방 분권의 영향력이 강화했던 때에
유다 지파가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의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발은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냐면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인 도움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받았음에도 지금 나발은 사울의 이야기를 편들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를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자다라는 평가를 내리며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며 따뜻한 호의를 베풀며 그를 돌보았지만 나발에게서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와 멸시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다윗이 모멸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하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보내었건을 그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전령들을 보내왔는데 우리 주인이 그 전령들을 모욕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이 몇 번 표현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번역은 모욕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여러 군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등장하는데 그 한 번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얼마나 그 전령들에 대하여 큰 소리로 모멸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그들에게 선사해 주는 그러한 대화인 것처럼 이 한 명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수많은 목동들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인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 한 명만 나발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와서 나발에게 아비가일에게 하는 이야기가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의 사환들을 모멸감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인의 집과 주인의 모든 주인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죽이기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다윗이 출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그 사환을 떠나보냈던 나발 앞에 있었던 그 하인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선대하였지만 나발이 이 선대하지 않은 모멸감을 주고 차가운 냉대로 그를 대하였던 모습에 다윗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분노를 느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대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다윗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돌보았다라는 것이고 결국 추수할 때가 됐고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던 주지 않던 지금 다윗이 화가 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환들을 보내면서 지금 나발에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오늘 이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 사환에게 가서 나발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할 때 평강하다라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평강을 빌어주기 때문에 다윗이 괜찮게 말했나 보다, 그의 사환들에게 그렇게 잘 말했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누구누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의도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강압적인 태도로 표현하는 식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온화한 표현으로 같은 동급이나 아니면 같은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로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아랫 사람에게 뭔가 하대하듯이 하는 표현이 바로 이 6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사환들에게 표현할 때 사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사환들이 나발에게 와서도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것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환들에게 했다 손 쳐도, 사환들이 나발에게 표현했다 손 쳐도, 또한 나발의 수많은 하인들 가운데 한 명만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한 그러한 이유가 분명하게 이 과정 속에 있을 텐데요. 어찌되었던 다윗이 하는 이 대화들 속에서 보면 그의 상황이, 또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 대하여서 심도 있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였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기 이전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이 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왔을 때 그의 옷자락만 베면서 그가 메시아이기에,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그를 선대하였던,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며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였던 모습이죠. 속되게 표현하면 다윗은 사울에게는, 어찌 보면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강한 자이고 나발은 다윗에 비하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강약 약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다윗의 모습이었냐? 원래 안 그랬거든요. 원래 안 그랬던 그였던 다윗이 지금은 마치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죽음이 그 기점을 나눠주고 있고, 나라의 상황이 바뀌었고 다윗의 심성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원래 그러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강한 자에게 도리어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던 골리앗에게 그가 마치 이 짐승을 대하듯이 물매 하나를 가지고 나아갔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왕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백성들이 그를 칭송할 때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전공으로 말미암아, 전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큰 공을 이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성품과 다윗이 행하였던 일들 때문에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큰 사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약했고, 어찌 보면 작은 사울로 보여지는 나발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이렇게 변동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자 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때론 잘못 표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말하고 이것을 명분화시킬 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저자는 다윗이 변질된 것처럼 표현하고 다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는 거고, 그 중심에 사무엘이 죽음으로 세상이 바뀌었고 다윗도 바뀌었다라는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어떤 굴곡점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굴곡점들이 있을 텐데,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려서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낯설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과 태도를 바꾸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맥락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대로 이 땅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강한 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며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강자에게 반대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것을 강하게 대비하며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혹여 약한 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덮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구약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들을 하나하나 재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변곡점들이 있을 때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어떤 경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다시금 되돌이켜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여서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같이 부비되고 살아가는 부부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혜는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며 정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성 속에 우리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대립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갈등과 대립 속에 휘몰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